감사합니다. 주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고향에 가셔서 보니까 이렇게 안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명절 이렇게 이제 하루 정도 쉬면은 좋은데 이틀 3일씩 오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 이 사람이 바쁘고 막 이래야 이제 막 하나님 일하고 이러면서 다른 신경을 안 쓰는데 조금 이제 이렇게 쉬게 되면은 이제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요. 이런저런 인생에 대해서 생각이 나면은 인생이 참 인생이 허망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하여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잡생각 잔여 안 들려면은 바쁘게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힘들어도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도 건강하시면서 주님 맡겨준 사역들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나쁜 습관이 굳어지지 않게 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운동선수들이 보면은요, 뭐 야구 선수나 농구 선수나 축구 선수나 이제 뭐 다른 종목 선수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전성기 때나 한참 이제 막 잘 될 때는 굉장히 야구 선수면 타율도 높고, 피처 같으면 막 그냥 승수도 높고, 축구 선수 같으면 막 축구 농구 선수 같은 플레이가 잘 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잘 이렇게 잘 방망이 맞지도 않고, 자꾸 던지는데 공도 막 이상한 데로 날아가고, 축구도 잘 안 되고, 이런 일이 이제 자꾸 벌어지죠. 선수들이 자기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 자기는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코치들이나 그 구단에서 다 비디오로 찍어놨다가 분석을 하잖아요. 분석을 딱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야구 선수다 이제 이게 잘 배트가 안 맞는다 그러면 예전에 잘 맞을 때하고는 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죠. 스윙을 똑같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 더 이렇게 각도가 처지거나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한두 번 하다 보면 그게 몸에 배고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치면 공이 안 맞는데 자꾸 글로 되는 거죠. 자기도 몰라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방망이 나가는 게 이렇게 확 달라져 있는 거죠. 어깨 돌아가고 이러는 게. 깜짝 놀라가면 이제 코치랑 함께 다시 그걸 고치잖아요. 잘못된 폼을 다시 이제 고쳐서 옛날에 잘 칠 때 그 폼으로 이렇게 고쳐나가죠. 그런데 한번 나쁜 습관이 들면은 이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습관이 굳어지면은 정말 그걸 다시 바르게 고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쁜 습관이 이렇게 조금 들라 그럴 때 그걸 빨리 캐치하고 그 부분을 바로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슬럼프에 빠져요, 운동선수들이. 근데 이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느 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여러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막 그저 주님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뛰고 설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막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막 불안해지고, 예배 시간에도 예배 드리러 가기 싫어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변해진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확 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신앙의 습관이 맨 처음에 조금 배기 시작했는데 그걸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굳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불행한 상태로 됩니다. 오늘 이제 여기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 왕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빨간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가게 하지 말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나쁜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들었는데 신앙생활에 이걸 캐치하지 못하고 자꾸 그 습관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이 사울이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그는 인격도 훌륭한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울은 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은혜로운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지도 못했고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지도 못했고 결국에는 자살로 자기 생을 마치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왜 그렇게 됐느냐?
사울의 불행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어떤 순간부터 조금씩 자기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때에 신앙생활을 가는 다른 습관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것들이 조금씩 몸에 배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게 완전히 습관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3가지. 첫째는 이 기도하지 않는 습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를 조금씩 줄이거나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은 꿀같이 듣고 말씀대로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는 것이 조금씩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대충 성의 없이, 사명감 없이 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어느 날은 바빠서 한번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한 번, 2번 하게 한다면 계속 하게 해요. 그럼 그게 몸에 배버려요. 습관이 됩니다. 그 망하는 거예요, 그 길로. 그래서 오늘 이제 이 3가지 습관을 집중으로 좀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성경에는 이 습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해요. 우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성경은 이 나쁜 습관들을 빨리 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이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습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자꾸 폐하는 그런 습관이 생길 거라고 우리 하나님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 예언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너무 또 모이고 싶고 그게 이제 은혜인데, 이제 예배 드리는 게 자꾸 어떻게 돼요? 귀찮아지고, 사회에 이제 좋은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고 이제 뭐 이런저런 자꾸 핑계 대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습관이 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제 바깥에서 안내하는 부교육자도 있고 안에서 안내하는 부교육자도 있고, 좀 교회가 크면 이제 막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다 보면은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모니터가 있지만은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다 어느 날 오랜만에 들어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1시간 앉아 있는데, 이게 제 경험을 말하는 게, 누굴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1시간 앉아 있는 게 너무 지겹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모르게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안내하면서 예배 드리는, 잘 집중하지 않고 예배 은혜 받는 것이 받지 못하고 자꾸 건성으로 예배 드리는 게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진짜 앉아서 집중 예배 드리려니까 예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끼리 모여서 순환 매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주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기로 이랬던 기억이 나요. 기억이. 그래서 참 마귀가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예? 교회 와서 분주하게 다른 일 하다가 정작 제일 중요한 내가 왜 교회를 왔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 또 하나는 습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우리 고린도전서 공부하잖아요. 8장 7절에 보면은 우상, 이건 예수 믿기 전에 생겼던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이거 우상의 습관, 이건 예수 믿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인데, 그게 예수 믿은 이후에도 자꾸 습관은 어때요? 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거는 이 뼛속까지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릎 꿇지 않으면 이게 계속 나와요. 목사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이 죄악이.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 죄성의 습관이 계속 나와요, 인간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뭐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고 이러면 예수 믿,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그 더러운 죄악의 습관이 계속 튀어나와요, 우리 안에. 이걸 계속 바울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나쁜 습관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습관들을
이게 우리 몸에 굳어지면 안 됩니다. 빨리 고쳐야 돼요. 그래서 좋은 습관으로 바꿔야 돼요. 좋은 습관으로. 오늘 좀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사울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습관이 들었어요. 이쪽으로 듣고 일로 흘러버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어때요? 교회에서 막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막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막 가슴을 콱콱 찌르고 눈물이 나고, 그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요새는 또 컴퓨터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고, 막 이게 적고 막 적은 거 다시 보고 막 이렇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듣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조금씩, 또 깜짝 놀래. 자기도 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 눈은 목사 쳐다보고 있는데 머리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야. 저 개모임에 갔다가 막 남자들은 저 축구장에 갔다가 이게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러던 사람이 아닌데, 내가 말씀에 딱 집중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조금씩 그런 습관이 들어오는 거죠.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내버려 두면은 계속 그럽니다. 예배 시간에마다 딱 시작하자마자 딴 생각 하는 거죠. 눈은 감기 시작하고 딴 생각 안 하면 눈은 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일로 다 들었는데 여기로 다 흘려버려요. 여기로 다 흘러버리는 게, 이게 습관이 되는 거지. 나쁜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런 습관이 듭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14절 말씀 한번, 오늘 15절부터 읽었는데 14절 15절의 행동을 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 바로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울이 왕인데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장만 지낼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지내버렸어요. 그냥 내가 왕인데 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거야. 그리고 그냥 지내버렸어요. 물론 일주일은 기다렸습니다만 끝까지 자기는 드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 당신의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구해서 왕으로 세울 것이고 당신을 왕에서 끌어내릴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네 나라가 망하고 너를 끄집어내려서, 왕에서 끄집어내려서 다른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운다는 말씀을 지금 했잖아요. 자, 이 말을 진짜 사울이 예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은 오늘 15절의 내용이 나올 게 아니라 거기서 울며 불며 통곡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자기가 왕에서 끌려 내려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무슨 다른 일을 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앞에 무릎 꿇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충격을 받지 않고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설교를 막 들으면서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뭐 설마 그러겠어? 내가 뭐 여러 번 그렇게 해봤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대.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 그랬죠. 한 30번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리고 또 하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내와 사랑으로 참아주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다가 그렇게 된 거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천사들이 찾아와서 유황불 심판이 있을 거니까 빨리 피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 롯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이 이제 급해졌잖아요. 롯은 하나님 말씀 거기서 믿었습니다. 롯이 하나님 말씀 건성으로 들었으면 그냥 뭐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진짜로 이제 받았기 때문에 심각해진 게 자기 자식들이에요. 자식들이 삶이 형편 없으니까 자식들 불러다 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딸들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믿지 않는 사위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농담. 창세기 19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뭐 농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겠어? 그렇게 그냥 건성으로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이것이 이제 한두 번 그러다가 계속 오랜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강단에서 선포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데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지 않으세요. 죄악의 수준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정도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오늘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롯의 사위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우습게 여기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아니 네 나라가 망하고 너를 끄집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 그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 사람은 아니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 무슨 하나님 무슨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 운동선수들이 비디오 틀어놓고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거 다 보면서 점검하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는지, 나는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처럼 건성으로 듣는 습관이 들었다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목사는 이 말씀 대언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정말 말씀대로 해야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절대 그런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복을 받는다면 그 말씀을 해야죠.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 건성으로 듣다가 나중엔 듣지를 않아요. 마치 길바닥 마음이 됩니다. 길바닥 마음, 딱딱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씨앗이 안 들어가잖아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했는데도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 그랬어요. 길바닥은 너무 딱딱해서 들어가지가 않아. 나중에 이 습관이 굳어지면은 마음의 밭이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전해도 안 들어가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네 마음의 묵은 밭을 기경하라 갈아엎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이 밭을 갈아엎어서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로 갈아엎어야 돼요. 마귀에게 말씀을 뺏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게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들어가서 싹을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하기 전에 마귀가 다 뺏어가는 거야. 잡생각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설교를 듣겠어요. 그게 맨 처음에 조그만 데서 시작된 거라고. 조그만 데서 잠깐 딴 생각했는데 깜짝 놀라서 맨 처음엔 내가 왜 이러지 예배 시간에? 이러는데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속 기도했으면 없어졌을 텐데 그냥 내 깐에 두니까 계속 딴 생각하는 예배 시간. 시계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오늘 또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또 오래 하지?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 하나님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 됐구나. 네 습관이 됐구나. 어려서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편에 와서 집중하고 예배 드리는 습관을 들이게 해야지 떠들고 막 이런 걸 방치해두면 안 돼요. 그게 계속 습관이 돼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게 해야 돼. 예배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네 습관, 네 평생 습관이라. 네가 어려서부터 그랬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쁜 습관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빨리, 여러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아무리 눈 뜨고 나를 쳐다봐도 딴 생각하고 빨리 청산해버리고 이 문제가 발생했다면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진중하게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기도 들을 때부터는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거죠. 또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 해보려면 오늘 설교한 내용을 집에 가서 한번 홈페이지에서 들어보세요. 그럼 아마 여러분이 말씀 중에 못 들은 내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자꾸 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니까 점검을 해봐야 돼. 자기에게. 자꾸 점검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는 말씀에 집중하는 습관이 생기고 그런 말씀이 이제 꿀송이가 됩니다. 꿀송이. 여기서 다 은혜가 이루어지고요. 기쁨과 행복이 넘쳐요. 예배 드리고 싶고 막 말씀 듣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이게 정상인데 비정상이 정상이 되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사울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점점 습관이 되고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 자, 사울은 사무엘이 이제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떠났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주 태연하게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네 하나님이 네 나라를 빼앗고 너를 왕에서 끄집어 내려서 다른 사람 왕으로 세운다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그리고 태연하게 전쟁을 하러 나가요. 1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이 그냥 뭐 내가 혼자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면 되지. 에? 지난번에 저기 암몬에 나하스하고 싸울 때도 내가 이겼는데 그때 뭐 지가 이겼나? 하나님 도와줘서 이겼죠. 교만해지면 사람이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울은 기브아로 올라가면서 제일 먼저 자기와 함께한 군대의 수를 셉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15절 읽어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세어보니 600명가량이었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 싸우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태도는 이제 사무엘서 뒤에 나올 다윗과 너무나 큰 대조가 되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다윗은 완전히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디 조그만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이제 계속 공부할 거예요 앞으로. 사울하고 너무나 다른 다윗.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이번에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것을 어린아이처럼 일일이 다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이 작전까지 짜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에?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뭘 교만해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지. 에? 교만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인생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럼 여러분이 험난한 인생을 여러분이 혼자 사셔야 돼요. 이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울은 기도하지 않지만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될 다윗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았어. 제 친구들 중에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무슨 일만 있으면 먼저 교회 가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신학생 때부터.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어. 그 학교 다닐 때부터 그게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다윗은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고 사울은 기도 안 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는데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 기도하는 게 몸에 배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그 기도하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보고 누가가 뭐라 그랬냐면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대요.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습관을 따라 산이든지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그게 습관이 되신 분이에요.
또 저녁에도 이렇게 산에 가서 조용하게 또 혼자 기도하는 게 그냥 몸에 밴 거예요. 이 기도하는 게. 뭐 요새 보니까 이제 막 100세 산다 그래가지고 이 중년 되시는 분들이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집을 가다 보면 그 철로길에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걷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우쭐하네 안 믿는 사람들도. 예? 그 막 걷고 막 한강에 자전거 타고 막 엄청나게 막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습관이 된 사람들이죠. 습관이 된 사람은 운동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운동을 하니까 건강해지는. 운동 안 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어. 움직이질 않아요. 제가 여기 만보 시계 하나 이렇게 쳤는데 이 시계 딱 있으면 제가 책상에 앉아서 너무 책을 오래 보고 있으면은 운동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똑똑하더라고요, 이 비서가. 글자가 딱 나와. 운동할 시간입니다. 네? 그 운동 안 하는 습관이 들면은 그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게 몸에 배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면은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이 들지 않으면 나쁜 습관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나쁜 습관을 가져와요. 그럼 이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어제 이제 우리 전도사님 하시는 누님 결혼 안 하시고 이제 혼자 사시는데 신앙생활을 너무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뜨겁게 정말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반성할 정도로 얘기들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혼자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어떨 때 굉장히 그 외로움과 우울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대요. 찾아오면 혼자 사니까. 근데 그때 아침 막 저녁하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은 그 우울한 마음이 싹 없어지고 기쁨과 막 그 평안이 확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할 수가 없대요. 안 할 수가. 오히려 난 그게 축복이라고 봅니다. 늘 아침마다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안 하면 우울이 찾아와가지고 힘들대요. 여러분, 우울증 때문에 요새 힘들잖아요. 불안, 우울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서점에 나갔다가 살까 말까 그러다 안 사긴 안 샀어요. 그 책을 지금 읽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우울증에 관한 쓴 책인데 제일 두껍더라고. 이만큼 되더라고. 내가 이 책을 다 읽고 내 우울하신 분들은 치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살까 말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하다 보니까 책값도 3만 몇천 원이고 다음에 사자로 안 샀어요. 지금 당장 읽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면 없어져요. 안 하죠. 또 기도 안 하죠. 그럼 도로 찾아와요. 구원이 이 땅에서는 어차피 구원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 가지고 와서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깊어지면은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늘 기쁘고 행복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면 어느 순간부터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가 쫓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보겠어요.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대충 하는 나쁜 습관이 들었어요. 대충.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뭐 그까이 거 뭐 그냥 대충 그냥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한참 웃었는데 아주 나쁜 이야기죠. 어떤 일을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그 대충 한다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이 전쟁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상당 절반 이상이 철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사울은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무기가 없었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절반을 이루고 있어요. 사울은 철기 문화의 철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는데 지도자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반면에 블레셋 왕은 철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철기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두 지도자의 해안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두 나라.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철로 만든 3만 대의 병거가 있습니다. 철로 만든 철과 창으로 무장한 수많은 기병과 보병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단 두 사람만이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누구만 갖고 왕하고 왕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구리로 만든 거, 구리 같은 거 이거는 철로 치면 다 그냥 우그러지는 거죠. 자, 이 상황을 성경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는 뭐가 없어요? 철공이 없어요. 철공소가. 이미 철기 문화는 시작됐는데 왜 그랬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이 철로 칼이나 창을 만들면 안 된다, 두렵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못하게. 자,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고난을 당했고요,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무려 4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경제적인 면이나 군사적인 면에서 훨씬 발전해 있었어요.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철이었습니다. 철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이 지도자들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즉시로 이스라엘의 철공들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상당수의 철공들이 블레셋으로 끌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철공이 없어졌어요. 왜 이스라엘의 철공들을 없앴느냐? 왜 없앴다고요? 그들이 철로 무기 만들면 자기들하고 저항하면 자기들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고 아예 씨를 말려버린 거죠. 다 없앴어요. 철저히 막았어요. 자, 문제는 그들은 적국이니까 당연히 막으려고 했겠죠. 새롭게 왕이 된 사울 왕, 이 사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철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제일 우선 정책으로 철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철기 문화를 발전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자기 영광 드러내는 일에만 관심을 갖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아직까지 옛시대에 사로잡힌 자들이 지도자가 돼 있으면 이 나라의 앞날이 큰일 나는 겁니다.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들을 제작하거나 무디어진 도끼나 괭이나를 갈 때는 블레셋 철공들에게 위탁을 했어요. 위탁을. 이 중요한 일을 20절 21절 이거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채찍이 묻을 때 그리하였으므로 철공소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빨리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철공소를 만들고 자기들이 그 철문화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수주를 줬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 가서 다 해오라 그런 거예요. 철공소를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왕이라는 사람이.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자 이스라엘은 철제 무기를 가진 자는 두 사람밖에 없었고 블레셋은 전 군대가 철로 만든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아멘. 자,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말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자,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으로서의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데 자기 무슨 인기, 영광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라에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들 하나도 하지 않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이 철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관심도 안 갖고 농기구나 뭐 이런 거 할 일 있으면 다 블레셋 철공들한테 수주 주니까 큰일 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를 자꾸 시장을 중국에다 의존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중국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팔아먹고 잘 살았는데 중국과 외교 문제나 이제 군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딱 막아버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사드 문제나 다 봤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다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큰 무기가 돼가지고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빨리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한쪽으로 돌려야 돼요. 동남아나 인도나 다른 곳으로 해야지 한 곳에다 이렇게 되면 그게 나중에 무기가 됩니다. 무기가 돼서 다 돌아와요. 당장 편하다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나라가 다 망치는 거예요. 그걸 지도자들이 잘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한 나라를 망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깐에 두면 돼요. 내 깐에 두면 다 망가져. 여러분, 한 밭을 망치는데도 밭 있잖아요. 밭을 망치는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깐에 두면 돼요. 그럼 비 두세 번 오면 잡초가 다 자라가지고 그 밭 다 망가져요. 그 밭이 잘 되고 거기에 심어놓은 것들이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부가 늘 나가서 부지런하게 밭을 일궈야 되고 잡초를 뽑아내야 되고 다 그 일을 해야지 무관심하고 게으르게 그냥 사울처럼 내 깐에 두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가지고
너 좀 나와라. 솔로몬에게. 이제 솔로몬은 그 다음 왕이죠. 그래서 솔로몬을 보고 이제 저 포도원을 지나가게 해요. 근데 포도원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포도원의 담장은 다 무너져 있고, 무너진 데 굴이 생겨가지고 여우가 군이로 드나들면서 그 포도를 밭을 다 망가뜨리고 있고, 포도나무 옆에는 가시나무 엉겅퀴가 나가지고 다 감싸가지고 포도원이 다 망가져. 왜 그렇게 됐을까요? 포도원을 관리해야 되는 그 사람 게을러 터졌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망가진 거예요. 그게 맨 처음에 조금 여우가 굴을 뚫었을 때 빨리 와서 그걸 보수하고 가시나무 자랄 때 다 잘라줘서 포도 잘 자라서 열매가 맺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진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하면은 그냥 다 망가지는 거예요. 밭은 뭐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책임을 맡은지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가만히 있으면 순식간에 다 망가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걸 보여줘. 솔로몬이 깜짝 놀라요. 네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는지 생각해봐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네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는 진짜 성령 충만할 때는 막 그냥 엄청나게 잘했던 사람인데, 이 좋지 않은 습관, 이 왕이 되고 권력이 생기고 살기가 조금 편안해지니까 하더니 귀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귀차니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1살, 2살 나이 먹으면서 귀차니즘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귀차니즘. 또 기도 제목 하나가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는 생각 갖지 않게 해주세요. 이 편안하려고 하는 생각이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어제 밤에도 잠이 안 와서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보다 디모데전서 4장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읽었어요.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몇 달 전에 그 감옥에, 로마에 그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두 번째로 거기 있을 때 편지를 보내가지고 디모데에게 누구 집에 올 때 거기다 내가 오래전에 외투를 하나 벗어놨는데 그 외투를 좀 갖다 다오. 겨울이 오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성경책을 좀 하나 갖다 주는데 가죽에다 쓴 성경책을 좀 갖다 줘라. 거기 습기가 많으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볼 때마다. 마지막까지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거기서 디모데 후서를 보내고 전도를 하고, 야, 그 사람도 한 사람의 사람인데 그 감옥에서 좀 있으면 죽을 걸 뻔히 알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렇게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좀 있으면 죽는 거 다 알아요. 자기가 그 질 같은 어두운 흉악범들이 있는 그 감옥의 한가운데서 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살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될 인생인데, 그때까지는 좀 더 내가 어떻게 좀 육신적으로 편안해야지. 이거 뭐 귀찮다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사탄을 물러가라. 그리고 귀찮은 생각 들 때 더 나와서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주님 맡겨주는 일들,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들, 이런 일들 여러분이 맡은 그 밭에 잡초가 나고 있지 않는지, 담은 다 무너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양들이 일에게 늑탈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더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문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습관이 되는 기도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더 부지런하게 기도하고 연구하며 노력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